설교를 한 편 준비한다고 하는 게 엄청 힘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현장으로 제 몸을 던져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처럼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면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의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자식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또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시온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칭찬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부딪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모두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주어졌는데 왜 그 결과는 다를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아무나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아무나 다 잡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을 앓게 되어서 그 병을 고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탐꾼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느냐 하는 현실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하나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갈 때에 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로부터 오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북쪽으로 쫓겨난 가나안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북편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먼 곳까지 가셔서 어느 사람의 집에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서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먼 곳까지 일부러 발걸음을 하시고 특별히 이방인 지역으로 발걸음을 하시면서 어느 집에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을까?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것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어린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어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어떤 문제보다 힘든 일이지요. 더군다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굿도 했을 것이고 점도 쳐보고 무당도 부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면 딸이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었겠지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어떤 호기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을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인생의 절박한 문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의 문제는 곧 자신의 문제이고 딸의 불행은 곧 어머니의 불행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잃어버린 딸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마가 내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에 보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딸과 어머니 사이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절망과 불안과 공포 그리고 슬픔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딸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칭찬을 받았고 어떤 믿음이었기 때에 그 큰 기적을 행해졌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지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행동으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옴으로써 여러분에게 나타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시는지 정말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상관없는데 내가 찾아가서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게 나와서 듣고 배우고 믿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 너희들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실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그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텐데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눈 뜨고 생각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100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걸릴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저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결사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에 저가 소리 질러서 한 얘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녀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과 자기를 동일하게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절규는 당장 죽어가는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군인이 아군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사형 언도 직전에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마지막으로 올리는 소원과 같은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녀의 이런 부르짖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며 절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결사적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악착같이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만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하면서 처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뜻밖의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슬쩍 만져도 자기의 병에 낫겠다고 믿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다른 번역에 보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쫓아내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멸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청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러나 불쌍한 딸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소서. 절규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입니까? 그녀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 번째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결사적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너와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크게 실망하겠죠.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소문과는 다르네. 사랑의 사람이라고 데렸는데 영딴판이네.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냉대와 침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절하는 예배, 경배를 뜻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늦으면 내 딸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습니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울면서 부탁하는 이 여인에게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청 당황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부르짖음에 거절하시다니 이제는 개 취급을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사람이 아닌 개라고 말하면 천대와 멸시의 극에 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을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보심,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한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개가 돼도 좋고 더 못한 것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라도 나와 내 딸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말에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예수님은 그녀를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먼 곳까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녀의 더 큰 믿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다른 번역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장하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이지요. 주님의 축복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바로 그 수용의 그릇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아직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녀의 딸에게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도록 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드라마라면 우리는 그 여인에게 크게 박수 한번 보내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지요. 그녀가 칭찬받은 큰 믿음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것이고, 바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개에게 던져지는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의 딸을 찾아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기적이 바로 이 원주 제1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